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처럼 북부 지역의 왕들도 서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가나안 북부 왕들의 연합 세력이 남부 왕들이 연합한 규모보다 훨씬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의 왕들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되는데 하솔은 10절에서 그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말할 정도로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읍보다는 25배 정도 크고 예루살렘보다는 10배가량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의 허리인 여리고와 아이성의 함락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패한 소식을 듣고 주변의 마돈 왕과 시므론 왕,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또한 북쪽 산지, 즉 갈릴리 상부의 산지와
긴네롯, 즉 갈릴리 바다 서북편의 게네사렛과 남쪽으로 요단에 가까운 아라바 평지에 있는 왕들에게,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분포해 있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과 헤르몬산 아래에 있던 히위 족속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어 연합을 주도합니다. 이렇게 연합한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4절에 보면 그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들보다 훨씬 규모가 컸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완전한 승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는 그 당시 군대가 보유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체계 아닙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한다면 이스라엘은 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게 하시고 병거를 불태우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말과 병거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과 병거는 하나님의 군대가 의지할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것만 이루면 혹은 이것만 취하면 보다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왕들이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연합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취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말과 병거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삶에서 주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들이 주둔해 있는 메론 물가로 가서 습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원칙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하였습니다. 하소랑 야빈과 동맹한 성읍의 왕들을 차례로 진멸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9절과 12절, 15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 승리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과 대규모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이 전쟁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나타난 갈렙의 나이로 추정하여 계산해 보면 대략 7년 정도의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없고 모두 이스라엘과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인간 자체의 강팍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이죠.
22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아낙 사람들을 진멸한 이야기로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끝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을 치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와 가드, 아스돗 같은 블레셋 진영에 아직 아낙 자손이 남아있음을 알리고 있죠. 큰 틀에서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 종전이 가지는 의미는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땅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족속들 그리고 아낙 자손들과 또 다른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7년의 전쟁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이후의 전쟁은 땅을 지켜내기 위한 전쟁인 것이죠. 성도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확실한 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대적이 심판을 받고 성도의 승리로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힘줄을 끊고 불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군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